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전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할 때에 그 행위를 보고 이 개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던 개가 기가 막혀서 개가 입을 열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우리 개만큼만 해보시오. 이 말은 사실은 아니겠지만 생각해 보아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개를 키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개는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개만도 못한 행실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를 빗대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더럽고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인간을 만물의 용정이라고 하는 말, 이젠 다 지나간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셋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본능 주도적 인간입니다. 동물적 본능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니 먹고, 자고 싶으니 자고, 배가 고프니 먹고, 그저 생식 본능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이 동물적 본능에 그대로 끌려 사는 사람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본능에 충실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성 주도적 인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이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맛 자체가
이성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일지라도 이것은 내 몸에 해롭다 하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즘 역설적인 책이 나왔습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소금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칠 때도 양에도 소금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를 기를 때도 소금을 좀 줘야 소가 살고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본능 자체가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몸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욕망도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합니다. 먹어야 할 음식은 먹지 않고 안 먹어야 될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이 없시다. 병든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자고 깨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영주도적인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성령님이 주도가 되어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성, 중생한 이성이 될 때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성경을 읽어도 한 점의 의심이 없습니다. 대인관계나 자연을 대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영주도적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인간, 영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육을 지배하는 가장 그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동물적인 본성이 이성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동물적인 욕망이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 아름다운 세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목구비가 잘 되었다고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 중에 가장 저속한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경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독일에 살면서 한국계의 독일분이었다. 그분이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현대에는 피로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경성 질환으로 발전이 된답니다. 피로는 성과 사회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긍정광잉, 이게 바로 피로에서 생각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잘못된 긍정과잉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 될 것이 많습니다. 안 될 것은 안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과잉 궁정에 인간은 피곤하고 병들어 있다고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조건이 주 안입니다. 그냥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은 참으로 그 귀한 말이올시다. 근데 사람들은 조건을 떠나서 자기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긍정과잉에 그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떠나는 선수들이 모두 금메달 따겠다고 출발하지만 사실 금메달은 100명에 그저 5명 이내의 사람이 올시다. 단적으로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 한 번 잘 치면 일생 먹을 돈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 골프 치겠다고 골프 선수 되겠다고들 야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자포자기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길을 가면서 성공 여부를 말아야지 천분의1의 가능성에 긍정과잉병에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주위의 사람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학생들이 너희 다음에 커서 뭐 하려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많대요. 대통령이야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왜 대통령이 많이 생기겠다는 거죠. 낙오자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기에다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현대는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 과잉 긍정사회의 해결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천막으로 둘러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락말락하는 데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가 문호가 열렸을 때에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히랍 정교회 큰 그 교회당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의자는 하나도 없어요. 수백 명이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한 30분 했는데 예배를 3시간 동안 드리는데 모두 서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성소가 화려해도 지성소 없는 성소는 성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뜰도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뜰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있어야 성소가 되고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깊은 곳에 하나님과 교제 아닌 영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세상을 떠나면 육이라는 것은 썩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에 죽지 않기 위해서 산소호흡을 하고 의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의사가 쓴 책인데 세상 떠나게 되면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떠날 때에 아프면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에서 통증이 없이 잠자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이때 주사를 맞게 해서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치료는 무엇인가 하니 갈 때는 조용히 가자고 하는 것이 의사의 치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린다고 주사를 놓고 하면 또 괴롭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가 됐다가 곱게 가도록 우리가 평소에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질그릇이옵시다. 요즘 와서 질소장례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장을 하던가 화장을 하던가 했는데 이제는 질소장례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시체를 영하 40도로 만들고 거기다 질소를 불어 넣어주면 사람의 몸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아주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줌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100% 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뿌리면 1시간 내에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례법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져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가 있다. 그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성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배가 없으면 그저 질그릇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 육이라는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여러분 이 질그릇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라고 보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디 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거룩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집이 담배, 연기나는 굴뚝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거룩한 몸이 술통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몸가짐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은 알과 같아서 품는 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같이 하라. 뭐 의를 행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말을 던지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많이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역사에 유명한 박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미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3마디 말하면 많이 하는 분이올시다. 말씀은 없는 분이지만 앉았다 하면 책을 봅니다. 그분이 의사이신데 하루는 그 많은 책들이 다 없어졌어요. 장로님, 그 많은 책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그런 책 필요 없어요. 세상 떠날 나이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내 책상 위에 한 권의 책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책이올시다. 돌아가신 날까지 이제는 성경책만 읽는 게, 말년에 가서 시편, 잠언, 요한복음을 몽땅 암기할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마도 지난 산 나이보다는 앞으로 나이가 적을 것입니다. 우리도 좀 시작해 봐야 되지. 신문도 그는 안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 메카브란 교수가 훌로신학교 교수인데 그는 인도에 선교사로 20년간 봉직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박사가 되어서 신학교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조용한 농촌으로 가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시편과 잠언을 인도 힌두어 말로 몽땅 암송하셨다고 하니 마지막 제자들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힐티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3가지가 있다. 돈과 명예와 향락.
이 세 가지를 끊으면 비로소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스티브 코비 박사는요, 성공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내 일생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은 세 가지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첫째는 행동의 선택이 옳시다. 이 행동이 주도적인 선택이냐 반사적인 선택이냐, 동물적 본능에 끌리는 반사적 선택은 이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주도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주도적인 선택이 중요한. 또 하나는 목적의 선택이 옳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되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그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네요.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이 옳시다. 비전과 혁신과 겸손, 진실 등 방법의 선택이 옳시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므로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 때도 좋은 찬송가를 들으면 자던가, 성경을 암송하며 들으며 자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유대교 랍비하고 여행을 같이 하다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물론 침대는 둘입니다만은 자기 전에 유대인 랍비가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대인 랍비 보고 도대체 유대인 랍비들은 잘 때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자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내 영혼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잔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참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은 다음서부터는 잘 때 지금까지 내 영혼, 다른 기도 다 하다가 마지막에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잠은 아주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던가 찬송을 듣던가 이럴 때에 참 우리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것이며, 매일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는 것을 살 때에 쓸데없는 욕심도 버리게 되고 명예와 향락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거룩해가야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성이 병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즉각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크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성령님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육의 소욕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늘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세를 향해 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이제는 먹을 것이 생기니 더러운 욕망에 도리어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어두워지지 않도록 가야 됩니다. 생각이 속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카운셀러예요. 그런 분하고 매사를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게 되고 마음의 성전이 언제나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각, 거룩한 습관, 거룩한 생각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더러운 계획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대신에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늘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복을 주시고 지혜와 통찰력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말을 명심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